예, 오늘은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일단 자,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린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도 12장 8절 한번 볼까요? 고매 8절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일단 이 내용은 호커마 주석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12장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 그리고 주제 2가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은 전도자가 그의 말을 귀글 짓는 내용으로서 그가 처음 본서의 서두에 1장 2절에 나오죠. 1장 2절에 4번 연달아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 1장 2절에 시작했던 말을 이제 반복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반복은 그의 말을 이제 종합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본절이 본서 전체의 내용을 귀결 짓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결 부분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나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시작이든 어떤 귀결 짓는 부분인지 또 구결 부분인지 이게 하나의 구에 대한 시작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인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견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다는 이제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그걸 학자에 따라 가지고 뒤에 이제 그리고 와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8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뒷부분 이 구결에 대한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결론적으로 귀결을 마지막 결론 짓는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자,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원어적을 들어가지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1장 2절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12장이거든요. 전도서는 12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이제 9절 볼까요? 항상 이 이제 주석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한 게 뭔가 하면 전체 12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 12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의 본분 내용이고, 그렇지만 12장 부분에서는 12장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현재 이 본문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내용의 내용이다. 12장 가운데서 지금 12장 9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왕의 주 임무가 뭐냐? 왕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 양육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자,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왜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라 정치를 잘 나라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판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왕이 똑똑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판사 그런 노릇을 했는 거죠. 똑똑하지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올바른 판결해야지 억울한 백성이 없는데. 그래서 솔로몬 누구보다도 이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부와 영화를 같이 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비롯한 여러 축복을 주셨고 나오죠.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가르쳤으며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의 지혜를 나타냈다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잠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을 많이 지었으며,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잠은 3천을 말하였다. 열왕기상 왕상은 뭔가 왕들에 대한 역사 내용입니다. 열왕기 왕상으로 주례가 왕상으로 했습니까? 왕하는 열왕기 하를 말하고, 그래서 4장 31에서 3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 3천을 말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많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34절 읽어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보시죠. 잠언 3,000뿐만 아니라 노래도 1,005편이나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솔로몬이 아주 뭐 예술, 예능 다양하고 뭐 온갖 뭐 요즘 말하면 종합적인 아주 뭐 지혜자죠. 지식인이죠. 최고의 지식인이다. 그래서 뭐 박사학위가 수두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보십시오. 그죠? 식물학자 레바논의 백항목부터 다음에 나는 우수술까지 완전 식물학자잖아요. 그러니 큰 나무부터 해가지고 작은 식물까지 다 논했다는 거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이건 동물학자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진짜 솔로몬은 지혜자다. 세상에 이만큼 이런 지혜자가 찾아보기 힘들죠.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이제 어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롭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임을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전부 다. 예, 구약, 신약.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약은 그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들한테 약속한 내용이다. 무엇을 약속하느냐? 영원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죠. 결국은 구약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죠? 신약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부였더라. 무리가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소문이 퍼진 거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온 것처럼 예수도 그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의 그 지혜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또 병을 고치러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수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읽었는가 하면요. 이건 이제 구약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 무엇이냐? 장차 예수께서 지혜로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려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말씀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예, 죽은 소녀를 살렸잖아요.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맹인 두 번째 27에 나오죠. 맹인을 불쌍히 여기니까 바로 맹인의 눈을 만지니까 그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자,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었고, 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고 35절에 보면 9장 마태복음 복음을 전파한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건 강조법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또 어떤 생각을 제가 잠깐 했는가 하면, 요즘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죠? 자기가 대단한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가운데서 일부만 흉내 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 하는 거. 눈을 만져가지고 바로 적석에서 낫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예? 이런 일을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현재도 김무글이나 장님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나라에서 다 그죠, 보호해주고 수급 주면서 그죠,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가 사람 보내가지고 돌봐주고 하는데,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 말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있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 막 난리치는데, 세상에서 다 몰려오는 거, 이 당시에도 몰려왔으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몰려가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일부만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PD수첩에서 추적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전부 다 가짜고, 그죠? 다 짜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에 왜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넘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긴급하고, 나에게 이런 병이 닥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닥칠 때니까 암담하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조금만 아파라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엄청나게 사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엄청난 병을 걸리거나 이러면은 진짜 그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지를 하게 된다. 예,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하고 비슷한 거 하고는 아니에요. 예수님 비슷한 상을 보고 무조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앞뒤 문맥 전후를 살펴보고 내용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흉내만 내는지 일부만 하는지, 진짜 예수의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흉내만 낸 게 아니거든. 똑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제자들 쫓아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독사의 독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그죠? 그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사람을 적석에서 다 낫게 했고,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났고, 이제 그래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사실은, 물론 거짓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라도 거짓이 판명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어 디브레헷 페츠는 문자적으로 기쁨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말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기초에 맞게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과 기쁨이 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햇볕가 본수 다른 곳은 기뻐하지 낙 등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편 전도자의 이러한 귀한 말들은 예수께서 공생의 당시 뭇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내용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가르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모형론적 해석이다. 그죠? 그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실제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 해석 방법은 뭐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풍류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냐? 그걸 좀 풍류적으로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이거 실제는 아닌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자, 그렇게 말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형적 해석은 뭐냐? 바로 실제적이면서도 이 풍류적하고 약간 섞였는데, 풍류적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물이 아닌데 가상으로 세워가지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죠? 이제 풍류적으로 해석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 모형론적 해석은 뭐냐? 실제이면서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면서 실제 인물이 그대로 앞으로 예언적으로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죠? 모델 하우스는 완전히 실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실제는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세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형론이다. 그럼 뭐냐? 구약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보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뭐라고요?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시가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나에 대하여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일반 학자들도. 이제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주석은 내용 없지만은 근거를. 자, 누가복음 4장, 이거 다 했죠.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사 가시니라. 자, 제가 이제 이걸 왜 또 신약에 한 번 더 읽었나 하면 구약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이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모형 쪽으로.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하나 또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 4장 이제 17절에 선지자의 글을 들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면 18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기록된 이 말이 장차 누구를 예언한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예수가 병을 고쳐주고 우리 심령을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에서 규례와 각종, 그죠?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죠?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이 정치에서 해방시켜줄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항하고 싸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정치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죠?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대항하고, 그죠? 이런 역량으로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이슬람교 있잖아요, 그죠? 막 싸워야 되고, 그죠? 전쟁을 하고, 그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죠? 결국은 이런 역량이 다 있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들 교리 자체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가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죠? 모든 것을 병을 고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앞부분 병 고치는 것을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됐기 때문에 예수가 병을 고쳤다. 그래서 구약을 이래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 학자들도.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2장 10절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뒷부분이죠. 12장 10절 뒷부분. 아름다운 말들을 설명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서 이제 정직이란 말은, 이세르란 말은 원어상 곱다, 공평하게 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올바름, 공평함 등을 뜻합니다. 이는 상반절에 아름다운 말과 균형을 이루는 말, 그죠? 아름다운 말, 정직하게 하였다는 균형을 이루는 말인데, 전도자의 말이 영혼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부드러운 기쁨의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은 곧은 말씀임을 암시한다. 정직하다, 공평하다, 곧다라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말은, 그래서 모든 불의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은 곧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 전도자의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내용이 뭐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내용은. 1장 10절 잠깐 볼까요? 이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가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들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얻으려는 인간적 야심을 결코 갖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자,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뭐냐 하면 율법적인 배경을 갖는 그런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는 가르침을 좋아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도, 바울도 율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지 않나.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가르치 안 하고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지 안 하고 누구를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쁨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르쳤으면 그들에게 뭐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영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설교를 들어보면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정치, 뭐 경제 이런 내용 또 많이 하고, 그죠? 또 뭐 심리학 내용, 예? 또 과학적인 내용, 건강 내용 이런 얘기 막 강의하면서 하다 보면 관심을 끌어가지고 설교 가운데서 실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 내용이 주 내용이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하고, 그죠? 이것이 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가르칠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아하고 계속 그런 내용들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걸 가르치니까 뭐 많은 또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얻고, 그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게 않겠지만은 일부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종이 아니라는 것은. 종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인데, 그죠? 이 둘로스는 무슨 뜻이냐?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둘로스란 말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으나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한다. 그래서 둘로스는 누구에게? 한 주인에게 대해서 절대적으로 특히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은, 그죠? 우리는 누구? 한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인은 그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님. 그게 뭐냐? 바로 둘러서란 말인 거예요. 나는 당신의 뭡니까? 종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부르면 좋죠. 모르고 무조건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 뭐하냐? 그런 성경이 그러나 말로만 외치면 뭐하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 오늘 이러다가 다 하겠습니다. 14절까지. 하는 데까지 할까요? 자, 12장 11절입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12장 1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입니다. 이 11절도 자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그래서 12장 이제 11절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대로 찌른 채찍이고, 찌른 채찍이라는 여기서 뭐냐? 구약에서 본절과 사무엘하 23장 21절에 나오는 아마 짐승들을 모을 때 자악하기 위해 사용된 날카로운 것이 박힌 막대기 혹은 소를 모을 때 사용된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찌른 채찍. 그러니까 말씀이 뭐 날카로운 막대기 채찍과 같다는 것이 말로. 자, 지혜자의 말씀들은 따라서 본절은 지혜자의 말씀의 바르게 교정시키며 인도하는 능력을 나타낸 말이다. 본절은 지혜자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혜자의 말씀이 뭐냐? 바르게 교정시키며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여기서 지혜자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령한 지혜의 소유자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말에 능력이 있으면 곧 그가 뿔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지혜자의 말씀은 뭐자고요? 막대기 같다는 거죠. 그죠? 찌른 채찍 같고 지혜자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이 뭐냐? 바로 지혜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결국은 채찍에 맞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와닿아야 되고 찔러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그런 것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거 택한 백성 아닌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떠도는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하는 거죠. 그죠?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진짜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사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스 인용인데 이건 인용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정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뭐 그래 학자들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정확한 말을 인용 안 하고 이걸 죄의 말씀들은 우리 관절 골수를 쪼갠다, 우리를 잘 깨닫게 한다,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내가 왜 이제 이거 히브리서 이 내용을 또 말했는가 하면 이 학자들이 인용한 내용도 보면 문맥에 맞지 않게 지금 뭐 하나님 말은 맞아요. 말씀 자체가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죠? 예, 그만큼 지혜자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스를 인용하는데 이 히브리스 내용은 이런 금방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고 마지막 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뭐 안식에 들어가면 나중에 최후 하나님께서 뭐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을 열심히 그죠? 노력하고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를 인용하더라도 실제 본문 가지 않고 단어만 빼가지고 인용.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을 중요해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한 내용이 학자고 설교자들이 보통 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주석을 호크마 종합 주석을 보면서도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잠시 좀 깊게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자 내용은 자 마지막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면은 또 어릴 수 있으니까 해야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뭐 거의 결론까지 다 왔습니다. 예, 결론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바로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바로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9절에서 전도자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영과의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죠? 예, 그만큼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죠. 이 내용 전부 다 장차 누구 이 전도자는 참 전도자로 참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 우리한테 심판하고 가르칠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12장 10절에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되었다. 자, 이 말씀들을 또 정직하게 기록되었다. 이 부분도 내가 말씀드렸죠. 곱게 기록하였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살아 운동력에서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래서 특히 복음 전하는 자는 굳은 말, 틀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해야 된다. 자, 이 말씀까지 전했고, 자, 그리고 12장 11절까지 했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였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들 우리한테 뭐 사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일부 내용이고, 그죠? 이 내용은 전체 내용 뭡니까? 성경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찍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에 특히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 말씀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예? 선지서의 모든 내용도 마지막에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래 살면은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엄마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전부 다 어떤 죄도 용서해 줍니다. 원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죠? 진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힘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히브리서의 말이잖아요. 단번에 다 용서해 준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죄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죠? 제사는 다 탕진한다니까.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니까. 예? 자기 그냥 제가 용서 안 되거든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심지어는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기독교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속성들을 골고루 배워서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주제가, 그죠? 그래서 주제 2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뭐 혜성이가 너무 잘 앉아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내용 마지막 부분,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12장 11절까지 8절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참으로 강팍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그 성품을 가져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얼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고통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가 존경하며 또 이 우리 삶이 매 삶마다 또 하나님의 또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모습으로 말미암는다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때리고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매일같이 진짜 너무나도 많은 채찍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장성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때리고 버려두고 혼자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줄 알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남은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